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행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삶에 드러나야 한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믿음은 삶에 드러나야 돼요. 저마다 사람들은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게 있고 꿈꾸는 게 있고.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뭘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남자들은요 운전할 때 두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운전을 잘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아리따운 여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운전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길 찾는데. 그래서 그처럼 좋은 일이 없었는데 예전에 제가 저희 사모랑 함께 초행길로 운전하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도 찾아보고 갔거든요. 젊을 때부터 운전을 하고 젊을 때부터 다녔기에 지도를 찾아 막 가는데 근데 이제 강릉을 놀러 갔다 왔고 강릉을 또 한 번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도를 찾아 길을 찾아 막 가는데 분명히 왔던 길이잖아요. 갔던 길이에요. 알아요. 제가 어떤 길인지. 그런데 길이 헷갈리는 거예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 안 물어보잖아요. 가는 길은 아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사모가 물어봤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차를 세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모르면 물어보라 그랬어요. 물어보면 바로 가르쳐 주니까. 근데 제가 아니야. 괜찮아요. 나 잘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자신 있게 또 운전을 했습니다. 찾았느냐? 못 찾았어요. 헤매고 결국 뭐 했냐? 싸웠어요. 아내가 이제 나중에는 참다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참다 아내들이 큰 소리로 얘기해요. 그러게 좀 물어보지 왜 안 물어보냐. 벌써 얼마나 지났냐. 그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남자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리고 또 이제 싸워요. 제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요즘은 마트에 가면 대형 마트에 가면 주차장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 표시를 뭘로 합니까? 위에 등불이 켜져 있잖아요. 빨간 거냐 녹색이냐에 따라서 빨간 불이 들어있으면 차가 꽉 찬 거고 녹색 불이면 주차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대형마트에. 근데 예전에는 대형마트에 그런 게 안 되어 있었어요. 먼저 가서 주차하는 사람이 장땡이야. 빨리 가서 대형마트에. 그래서 대형마트를 또 한 번 갔어요. 저희 사무랑. 그래서 대형마트를 가는데 주차를 하려니까 주차장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시야가 좁아요. 집중해야 되니까. 그런데 옆에 앉은 사람은 시야가 넓어요. 그래서 잘 봐요. 근데 이 또 남자라는 또 이 자존심 때문에 아내의 말을 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사모 가다가 여보 저기 있는데 왜 지나쳤냐는 거예요. 있는데 난 못 봤거든요. 있는데 지나쳤대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알겠다고 그리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또 못 보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아내가 또 이제 얘기하죠. 아니 왜 자꾸 못 보고 지나가냐. 주차 여기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지금 운전을 못한다는 거야? 아니 지금 나한테 비난하는 거야? 내가 거기 주차를 못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편하니까 짜증이 나고 화도 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알아.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아서 주차한다니까. 그리고 언성이 높아져서 또 부딪히죠. 그러면 결국 기분 좋게 마트 갔다가 돌아올 때는 기분 나쁘게 돌아와요. 이 두 가지 일. 저의 부끄러운 일이고 좀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이걸 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나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마음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만이 옳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옳아. 내 말이 맞아. 이건 누가 있을까요? 남자들이 여자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 이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남아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변형됐고 바뀌는데요. 생각대로 하기를 좋아해요. 또.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 때로는 물어봐야 돼요. 모르면. 그리고 또 때로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물어보고 듣지 않으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그 인생 결코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자존심이거든요. 남자들은 어디 가서 체면이라는 게 있고 물어보기 싫어하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모르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괜찮아요, 여러분. 그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건 미덕이에요. 모르는 것을 겸손히 물어보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그냥 물어보고 내가 배우는 것, 이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생각해 볼 때,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물어봐야죠. 나만 잘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직분자예요. 내가 신앙이 오래됐어요. 나 모태 신앙이에요. 우리 가족이 몇 대부터 예수를 믿어요. 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내가 아내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자녀들보다 내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어보셔야죠. 아빠의 믿음이 어떠니? 엄마의 믿음이 어떠니?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서로 묻고 그 말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갈라지고 깨지는 게 뭘까요?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묻지 않았고 듣지 않았어요.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서로 묻고 듣는 이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야나 연하 똑같아요. 듣지 않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여기며 싸우는 거죠. 우리 큰아들이 아빠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믿음의 삶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치에 휩쓸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선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선한 사람이 또 여러분 위정자가 되어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억할 건 뭐냐? 법을 준수하고 법 앞에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헌법이었어요. 헌법은 법입니다. 법을 따르는 집행한 자들을 따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직과 성실과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항상 기준을 가지세요. 여러분, 저는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국회의원들 뽑거나 여러분 정치인들 뽑을 때 항상 성실과 정직과 거룩한 사람을 뽑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져만 하고요. 듣지 않고 보지 않는 믿음이 그건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이제 하나님 관점으로 돌아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예수를 믿었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서 대속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삶이 온전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삶이 불안함이 없거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삶이 흔들림이 없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삶은 불안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와야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요? 왜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 나 어떡할까요? 이게 믿음인데 왜 그런 믿음을 안 갖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래 듣고 지혜를 얻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으며 누가 아들이 여러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하셔야만 합니다. 믿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믿음의 삶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게 믿음이야 라고 나타낼 때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냐?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설교를 준비했냐면요. 모 방송국에서는요, 요즘에 연예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이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MBC에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 나 혼자 산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이제 결혼하지 않는 연예인이 어떻게 혼자 살아가는가 그걸 예능에서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그저께 누가 나왔냐면 정재광이라는 배우가 나왔어요. 정재광 배우는 저도 이렇게 그냥 보면서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젊은이에요. 정재광이라는 배우를 딱 나왔는데 잠깐 봤는데 이 배우가 아침에 이 프로는 잘 때부터 눈 뜰 때까지 24시간을 다 관찰하는 예능이에요. 이불 속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비몽사몽한 이 청년이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그냥 턱 걸터앉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관찰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걸까?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또 기도하고 그리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며 믿음의 말을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패널들이 함께 관찰했던 패널들이 혹시 종교인이십니까? 물어봐요. 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잠깐 봤어요. 잠깐 보고 집에 이제 들어가서 잠을 청할 때 제가 누우면서 저 믿음 대단하다. 그러면서 나를 비춰본 거죠. 나는 어떤 믿음일까? 이렇게 보면서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물어본 게 뭐냐면 하나님, 믿음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에서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할까요? 물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 행동이 달라졌어요. 제 행동이 뭐냐면 제 행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면서 제가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내뱉은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말씀을 보는데 큐티를 보면서 또 큰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래 믿음은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 삶에서 보여주는 거다. 내 삶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내면 자녀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따라하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삶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만을 하고 믿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믿음을 아는 것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알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하늘의 뜻을 알고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에 있는 삶은 뭐냐면 내 삶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삶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내 삶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 정재강 씨가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연예인으로서 드러나는 것, 정말 대단하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부끄럽고, 우리는 때로는 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주의 종들끼리 만나면 주의 종들이 제일 많이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밥 먹으러 갈 때 식사 기도하는 거. 주의 종들이 서로 밀어 안 하려고. 왜냐하면 하도 하니까 하도 대표 기도를 해주고 밥 먹을 때마다 누가 차려줄 때마다 성도들이 찾을 때마다 기도를 하니까 주의 종들끼리 모이면 밥을 딱 먹으러 가잖아요. 먹으러 딱 가면 누가 기도할 거냐 서로 눈치 봐. 기도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먼저 하라, 나중에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예 정해버렸는데 제가 모임에 가면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아예 저를 정해놔 버렸어요. 왜냐? 목사님이 해. 왜? 제일 젊다라는 이유 때문에 맡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제일 많이 했다라는 거. 왜냐?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우리보다 식사 기도는 더 많이 했으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게 부담스럽고 싫더라고요. 왜 나만 시키냐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보고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삶에 드러내야겠다. 당당하게 기도하는 게 뭐가 부끄러운가? 어디 가서 기도하는 거 내가 믿는 자로서 나타내는 게 뭐가 부끄러운 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뒤돌아보고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믿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비교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거지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오늘 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위치를 분명히 깨닫고 그 위치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그 위치에서 한 걸음 더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성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엔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 말씀 많이 읽었고요. 기도 많이 했고요. 예배,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성경 알고, 믿음이 뭔지를 안다고,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런 안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면 분명 그 인생은 뭐예요? 헛된 인생이다. 세상에 우리가 헛된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사는 헛된 인생. 죄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죄는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뜻은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건 다 죄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벗어난 죄는 다 죄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난 이 정도면 깨끗해. 이렇게 생각하죠. 믿는 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술집에 안 가. 나는 향락에 안 취해 살아. 나는 도둑질 안 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기 안 쳐. 난 나쁘지 않아. 나는 예수 믿으면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도둑놈은 다 도둑놈이에요. 그렇죠? 1,000원을 훔쳤든 100만 원을 훔쳤든 훔쳤기 때문에 도둑이에요. 그렇죠? 근데 많이 훔쳤다고 해서
뭐 적게 훔쳤다고 해서 도둑놈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죄악을 끊지 못했습니다. 욕망을, 내 속에 일어나는 욕구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지 못함을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오늘 기도 가운데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볼 때 생각해 볼까요? 나는 썩어질 세상의 재물을 구하며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명예를 따르고 스스로 자만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바르게 사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현실에 바라지 않고 한순간에 사라져 없어질 것을 집착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믿음으로 증명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살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세상 사랑하는 것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물질, 자녀, 남편, 아내, 환경, 이런 거 주님보다 앞세우지 말고, 주님보다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과 13절에는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13절은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믿음의 삶을 사는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내 본분이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스스로 헛된 것을 만약에 따른다면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고 많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원래 5절 말씀에 우리 5절만 읽었지만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무엇을 말하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전부 다 양심에 꺼리낌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하고, 예수 믿으면서 거룩한 삶 살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삶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기를, 거짓말하는 너 진짜 신앙인이 맞니? 물어볼 때 대답 못하는 우리들, 그리스도를 왜 믿냐고 묻는다면 왜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 못하는 우리들, 신앙은 있는데 확실한 어떠한 결과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들, 그런 삶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한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그 삶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서 삶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멸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날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두 자로 표현하면 뭐냐? 이거를 가리켜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하냐?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시간과 경건의 훈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 요건이에요.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경건의 삶은 당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씻고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경건이라는 삶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거나 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꼭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분명 다시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에 동화되고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거나 그냥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건의 삶이 어느 순간부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 다른 것에 흥미를 갖고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며 세상에 취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타락하게 되고 결국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리라는 거야. 따르지 말라는 거야. 옛사람을.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여러분, 옛 것을 따르지 말래요. 따르지 않는 게 뭐냐?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래요. 옛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게 뭐냐?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을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지은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래요. 이 새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새로워졌다고 내일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삶을 살아간 이 모습을 가지고 내일도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신학적 용어로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건 뭐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외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죄가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육과 혼 모든 것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시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시간을 아주 어렵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외의 자리에 꼭 있어야만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를 해야만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경건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해야만 그것이 경건의 삶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리진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빠짐없이 그냥 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못해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긴 있겠죠. 근데 대다수가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는 분들도 존재해요, 경건의 삶을. 그러나 모든 크리스찬들을 볼 때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경건의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 순간 경건의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들기 전에 한마디 기도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는 것, 하루를 마감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나, 내가 아내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화를 냈나, 아내 마음을 아프게 했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남편을 좀 힘들게 했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 자녀들에게 상처 준 적은 없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정말 잘했나? 이거 생각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안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경건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경건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여러분 죄를 돌아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죄의 욕망을 절제하고 쾌락적인 성향을 버리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악한데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뭘 기도해야 하냐?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는 이 욕망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가지 꼭 실천하는데 우리는 뭐냐냐? 게으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게으른 만큼 여러분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게으름은요 세상에서도 성공 못해요. 여러분, 믿음도 게으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게으르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진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공평하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을 누가 사냐는 거예요. 누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게으름을 오늘 여러분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게으르지 마세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저도 항상 하는 얘기 하세요. 좀 있다가. 근데 요즘에 좀 고치려고 하는데 습관이 좀 달라지는 거죠. 저희 사모가 발에 골절도 있고 이제 관절염 있어서 좀 손도 아프고 해서 보면 안타까워서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좀 설거지 좀 하고 뭐 하면 항상 조금 있다가 조금 안 했는데 요즘에 이제 아픈 걸 생각하니까 뭐 하냐?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있다라는 거 하면 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성격이 급하니까 제가 있다가 한다고 해도 본인이 해버려요. 그래 내가 왜 했냐 그러면 이거 빨리 해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불편하고 또 아픈데 그렇게 하는 게 제 마음도 불편하니까 빨리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뭐든지 그때 주어진 시간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있다가 모레, 다음에 이런 습관이 있다면 이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바꾸셔야 삶이 바뀌어요. 믿음은 이거부터 변화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도 성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게으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분명히 말하거든요. 망령되고 헛되한 신뢰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연단하라. 연단은 뭐냐면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자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꾸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제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일어나는 거고 걷는 거고 앞으로 가는 거고 연단하라는 것은 계속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기도했고 여러분이 이만큼 물질 심었고 여러분이 이만큼 봉사했고 내 생에 이만큼 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됐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냐? 천국 갈 때예요. 천국 갈 때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땐 끝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내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매일의 삶에 게으름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정직과 성실과 거룩한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토예요, 여러분. 정직, 거룩, 성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세 가지만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추구하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며 믿음에 대해서 논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내며 마침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마침내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받으셨구나.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믿음의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했으면 뭐 해야 할까요? 행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동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막연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행동이. 모델링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보고 따라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뭐 앞에서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하는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미러링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면 또 동조다라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말투나 제스처나 태도를 무의식 중에 모방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제가 왜 더 거룩해지고 제가 왜 더 낮아지고 제가 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를 보고 따라하진 않을까? 우리 성도가 나를 보며 뭔가 따라하지 않을까? 은연중에 성도들이 우리가 순복음 행복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제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라면 분명히 공동체의 수장이라면 내가 수장이고 내가 리더라면 분명히 나의 말투나 행동이나 모습이나 무의식적에 따라할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지? 이게 제 늘 관점의 하나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더 깊이 묵상하면서 생겨지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라한다니까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긴 하지만 누군가가 날 봐요. 여러분 아내가 볼 수 있고 남편이 볼 수 있고 여러분 자녀가 보고 성도들끼리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연중에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거룩한 삶의 모습을 닮아야지 욱하고 왁하는 거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욱하는 걸 애들이 닮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걸 닮아야 되는데 나쁜 걸 닮고서 그래놓고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아빠 닮아서 그렇대요. 그럼 할 말이 없어. 왜 예전에 제가 안 그랬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닮았지? 그렇게 얘기할 텐데 예전에 제가 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닮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냐면 아빠 닮아서 그래.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빠 닮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찔리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좋은 모습만 보일 걸. 조금 더 나은 모습만 보일 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건 닮지 말고 좋은 걸 닮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뭐, 아내와 남편들이 싸울 때 말할 때 그게 믿음이야? 아이고, 그런 믿음 갖고 뭘 하려고 그래. 좀 제대로 좀 해봐. 믿었으면 잘해야지. 직분자가 그래? 막 이러면서 우리 그 아내와 남편들이 가시돋친 말을 하고 서로 싸우거든요. 왜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상대방의 모습에 좋은 모습만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모습을 보고 칭찬하시길 바라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안 좋은 모습 보면 안 좋아요.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이. 좋은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사모한테 그랬어요. 아, 당신은 참 잘해.
참 이뻐. 참 고마워. 그리고 제가 이쁘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뽀뽀도 해주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이 하래. 그랬더니 뭐라냐면 꼭 당신은 수업 들을 때만 그러더라. 수업 들을 때만 그렇네요. 그러면 수업이 없는 여름하고 겨울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들으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들으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듣고 제가 책을 읽고 보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라도 우리는 뭐냐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모델로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거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미러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 아빠가 예수를 믿었어. 엄마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를 본받으세요. 이런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고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복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말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날을 꿈꾸며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바라보며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래야 구원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굶주림과 목마름과 여러분 추위와 벌거슴과 박해와 고난 속에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혹독한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그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까지는 다 잘 알아요. 근데 뒤에를 생각 안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예요. 근데 뒤에 뭐라고 했느냐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증거로 남겼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냄을 통해 증거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부요와 권력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에게 사귐 이런 철저히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벗이 되었고요. 세상에서 멸시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친구 삼아주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은 바뀝니다. 방향도 바뀝니다. 한 사람은 개인의 성장의 때로는 여러분 변화가 만남을 통해 가져옵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셔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한 이때에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믿음과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세상에 드러낼까? 나는 매일의 삶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경건의 모델은 과연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